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다가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는 마음의 인식을 가지며 살지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성령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내 입술의 말과 또 나의 모든 행동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더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축제하는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워지심으로 그 의가 내게 임하여 나도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을 모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유명한 탤런트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송에서 퇴출되고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탤런트가 마약을 해가지고 또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고 또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할 때에 허전하고 우울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채워보려고 그런 데다 손을 댔다가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서만 기쁨을 얻으려다가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명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거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위에 쭉 읽어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물론 이방인들도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도 먹고 입고 마셔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기르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살아가야 될 때에 이것이 참 신앙의 길인 줄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올 때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머 감각을 이용해서 쓴 어떠한 그런 유머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뛰어난 도둑 부부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주먹에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래 웃자고 하는 얘기죠.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살았던 간에 마지막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또 자꾸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일을
물질을 심고 몸과 마음과 헌신과 봉사를 심으면 내가 목숨이 끊어져 이 세상 떠나기보다도 그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앞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들이고 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건축 재료가 되어서 내가 살 영원한 집을 짓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우리들이 가면은 다 들어가 살 집을 예수님께서 짓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내드리는 재료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공순의 공수거가 아니라 공순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들여놨던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을 또 읽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읽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비록 천국에 가도 그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그렇게 사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서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읽던 성경으로 읽던 그냥 소리 나오는 것 따라서 있잖아요. 왜 음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직접 눈으로 읽으면서 기록된 것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잠깐이라도 또 진도가 나가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냥 소리나는 음성 따라서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나갈 때 영감이 오고 또 깨달음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다 같이 천국에 갔어도, 다 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갔어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말을 또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은 다 같이 천국에 갔어도 천국에서 상급이 작은 사람이 있고 상급이 더 큰 자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분명히 예수께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려고도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은 상급이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있는 구약 성경 말씀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내가 특별한 자로 삼아가지고 기념책에다가 기록해놓고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관심을 두듯이 내가 그들을 특별히 대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하는 자리에 보면은 책들이 펴있다 그랬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책 한 권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 펴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책들이 펴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성경의 책 이름 중에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그 생명책에는 일단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느냐?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서도 있지만 또 기념책에다가 옮겨 적어서 특별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학교에서 졸업식 날 특별히 공부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졸업할 때 봐요.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일단 초등학교 6년 담임, 6년이죠. 6년 다니면 그날 졸업장은 다 받아. 졸업을 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6년간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일단 졸업하는 날은 다 졸업생 명단에 들어서 졸업장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또 특별한 상을 또 받습니다. 교육감상을 받는다든지 교장 선생님 상을 받는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상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찾아줘 볼래요? 방송실에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지 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합쳐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고 나와 있죠.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 또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념되는 자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 타고 이 세상에서 이름 되는 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죠. 물론 역사에 유명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 역사책에 기록돼서 오래오래 가고 있지만 일반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한 번 상 타면 영원히 기념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나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삶의 목적, 주 목적이 어디에 있나?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대로만 끝나서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도 길을 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뭡니까? 마음에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진실하고 솔직하고 참으로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있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 환경, 피부로 느끼는 모든 환경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참 신앙인이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무슨 얘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떨어지고 포도나무 열매도 떨어지고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얘기는 세상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18절을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저와 우리 성경 닮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삶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걸리나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 중심에 예수 모신 내 중심, 내 영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예수 하나님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호등이 있는 것은 급하고 바쁠 때 그래도 신호등을 지켜서
교통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하도록 나라에서 교통법을 만들어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가 20절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역대상 29장 20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써있지만 신약에는 이걸 우리는 예배로 보면 됩니다. 이날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 드리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불태우고, 또 순양이 1000마리요. 놀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또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3000마리의 동물을 희생시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마어마한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드리고 축제하는 신앙. 그리고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드리고 드려놓고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려놓고서 괜히 드렸네. 후회하면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합니다.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드렸다 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들어놓고서도 또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오늘 아주 기뻐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봉사하고 마음에 어쩔 수 없는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려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이면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사오니 앞으로 저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복을 부어주셔서 자손만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성경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요, 잘 들어봐요. 여기 나를 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소 왕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느헤미야 7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각 지파들의 이름과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온지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적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제사장이요,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다 모여서 점심때까지 학사 에스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학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성경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딱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누구와 쭉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4절, 5절 양쪽에, 이거 미국이나 우리나라들도 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양쪽에 사람들이 쭉 와서 쓰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말이요. 요즘에는 다들 옆에, 중대모 발표하는 사람들 옆에 쭉들 쓰더라고. 그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백성들,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쭉 서 있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는 설교 들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더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경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쫙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앉아서 설교 들을 때 졸어서 되겠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딱 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영광도 이렇게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시작. 아멘. 두 번 해야지.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옳지. 그나마 그래도 나. 자,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이건 그냥 넘어가.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말씀을 읽고 해석했다는 건 설교했다는 거요. 말씀을 깨닫게 강론했다는 거요.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사느라고 지치고 바쁘고 포로로 사느라고 바쁘고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과 해석해주는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 봐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가지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총독이요. 그때 당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제 회개하고 울었으면 이제 그만 울어라 그 말이야.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우리 주일날 오늘 이제는 죽지 않은 날이다. 10절이 이거 읽으려고 내가 이렇게 쭉 읽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숫고 단 것을 마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고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주일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드리고도 기뻐서 죽지 않은 감사하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럴 때 귀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라는 거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할지라도 하박국이 한 말씀처럼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의 능력이니라.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게 성도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하는 다윗의 백성들처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신앙이므로 천국까지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